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우리가 왕국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영국의 여왕이 죽었잖아요. 여왕. 거기 어디입니까? 왕국입니다. 왕국.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뭐 조선시대쯤 조선왕국,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절로 역정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제가 절로 역정 영화도 볼 건데, 절로 역정, 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게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천성을 향하여, 왕국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법칙을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의 모판이라 불리는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40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애굽 땅, 종되은 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가 잡고 있잖아요. 바로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 바른 집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럼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 보내는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전부 다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해요. 초림. 초림 때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영의 구원.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완벽한 주님의 구속이 이젠 출애굽이다.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주님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 이후에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거칩니까? 광야로 거쳐요. 광야. 광야에 가서 주님이 뭘 만들라고 얘기하시죠?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막.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계명. 주님이 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이 뭐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이 되게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죠?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 그러면서 주님이 뭐까지 주셨어요? 절기까지 주셨어요. 여호와의 날 절기까지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왕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왕의 백성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엘리자베스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맞죠?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찰스 3세인가요? 그분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제 왕의 훈련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왕가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화폐로 다 바꾼다 그러잖아요. 영국은 이제 왕의 얼굴이 찍혀 있는 거죠. 화폐도 다 바꾸고 그 주화도 다 바꾸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분은 뭐 왼쪽으로 볼 거다. 이렇게 이것까지 다 다르게. 왕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 땅 종대한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 영을 구속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은 이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무엇부터 주십니까? 무교절부터 주세요. 6월절이 이제 출애굽이라면 출애굽 이제 6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해요. 죄를 이기는 삶.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죄를 이기는 삶.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성경은요, 영이 구원받았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결말,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다. 혼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딱 붙잡힌 바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힌 바 돼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성막에도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막에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주님 만나요? 아닙니다.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영이 계신 거예요. 영. 성소는 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뜰에는 우리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깨어질 때 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특별히 38년 동안 이 광야 이 생활을 거치면서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그래서 뭘 이루도록? 주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주님의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가나안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구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곳이에요. 메시아.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 메시아가 와야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처음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잖아요. 왜 다시 오십니까? 그분은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이다? 왕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왕노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해서 처절히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주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초림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제로 왕노로 가실 것이다. 언제입니까? 재림 때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원수를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다. 이기는 자들과 함께 발 아래 사단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면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 우리가 예전처럼 관념처럼 예수 믿고 그냥 다 천국에 올라간다면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엉겅퀴를 내던 이 땅, 주님이 회복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왜 주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겠어요? 왜 만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려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회 때 얘기했습니까? 주님은요, 성경의 앞뒤 좌우 전체가 담았습니다. 하나라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밑으로 뭐한다? 내려온다. 내려오려면 이 땅이 뭐가 돼야 돼요? 새 세상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에 모세오경, 여기에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정복, 왕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뭐가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늘의 왕국,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엇이 나오느냐. 오늘 지도를 쭉 보시면, 지도를 좀 넓게 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지금 무엇을 그렸냐, 이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여기가 이집트 땅입니다. 애굽 땅이에요. 여기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여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신광야인데, 여기가 수에즈만, 홍해 들어보셨죠? 홍해가 두 개가 있어요. 수에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어요.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레바논,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길이요,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자, 출애굽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성경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들어갑니까? 바로 못 들어가죠. 광야로 거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도 여기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을 계속 하나씩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얘기가 여기 있는 얘기 하고 있을까요? 광야야. 광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한번 착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 건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지금 어디서 일어났냐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에야 바림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광야 38년의 노정 가운데에, 특별히 광야 38년의 이 노정 가운데에 이제 매일마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서 이제 진을 치기도 하고 활동하고 이런 움직이잖아요. 진을 치는데 몇 번 치게 되냐? 총 42회를 칩니다. 2번. 42번을 쳐요. 42번을 치면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민수기서 33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이 광야 노정 가운데에 42번 이 광야 노정을 치는 가운데에 오늘 말하는 이 본문은 몇 번째냐? 36번째예요. 36번째. 그러면 42번이면 이제 들어갈 날이 가까이 왔다, 멀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6회부터 이제 41회까지 다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42번째는요, 42번째는 어디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쳐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42번째 진을 친 곳이 있는데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수치가 떠나갔다, 이 말이야. 수치가 떠나갔다. 42번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수치가 떠나갔다. 400년 동안 종되었고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수모와 수치가 다 지나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수치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2번째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41, 40, 39, 38, 37, 36번. 오늘은 이제 36번째예요. 36번이 어디냐? 오봇이 나옵니다. 오봇.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다. 이게 36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민수기 33장을 얘기하냐? 성경을 보면요, 잘 못 보면 헷갈려. 왜? 두 개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요, 46번이 나오면 이제 37번이 나오고 38번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삽입구예요. 삽입구.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민수기서 33장 43절에서 49절은 민수기 33절이 42번 친 여정을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36번이 오봇이고 37번이 오늘 본문이 이에야 바림이고 38번이 디본갓, 39번이 알몬 디블라다임, 40번이 아바림산, 느보산 들어보셨죠? 모세. 그리고 41번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 민족하고 이제 음행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죽음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제는 말씀을 강론하고 나서 이제 42번째 길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런 과정인데, 그러면 민수기서 오늘 본문에 21장 11절에서부터 쭉 나온 여기는요, 37번째 이에야 바림에서 이제 38번째까지 가는 이 디본과 가운데 삽입된 거예요. 가운데 삽입된 거. 36, 37,
38자. 여기 가운데 삽입된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본문 구절. 그래서 오늘 뭐가 나오냐? 한번 읽어보세요. 오봇에서 이동하여 해 뜨는 즉 광야의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단 말이죠. 이에야 바림입니다. 자, 37번째 이에야 바림. 여기에서부터 몇 군데가 나오냐면 세렉 골짜기, 아르논, 브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요 7개 장소가 나요. 7개 장소. 여기 7개 장소가요, 진을 쳐가지고 오랜 시간 거친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갔던 현장이에요. 잠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 때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모르면요, 와, 뭐 성경을 보는데 이름도 나오니까 막 헷갈리고 막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냐? 제가 어제 새벽 5시까지 준비했거든요. 나도 헷갈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왜 안 맞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주석에도 없어. 이걸 찾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와,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구나. 여러분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큰 신비를 발견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36차, 37자 이에야 바림에서 이제 하나씩 움직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37자잖아요. 37자. 37번째 이 장소 이에야 바림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냐? 우물이 등장합니다. 우물 사건이네요. 우물 사건. 자, 여기에 이에야 바림, 이에야 바림이잖아요. 이게 두 개로 합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에야 바림이에요. 자, 이에는 이는 무슨 뜻이냐?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자, 아바림. 이 아바림의 원어는요, 아바르로서 지나다, 통과다 이 뜻이요. 자, 지나다, 통과다. 자, 그러면 이 아바림이 무슨 뜻입니까? 폐허의 길을 통과다 이 말이에요. 37자 이 노정이요, 어떤 길? 폐허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 노정이 늘 기쁨의 여정이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쁨을 좋게 날마다 기뻐요? 애들처럼 날마다 웃으면 좋잖아요. 그 날마다 기쁩니까? 때로는 목사님 죽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얘기하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얘기해라. 죽게 있다. 여러분들 죽게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힘듭니다. 와, 신앙생활 쉽지 않군요.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7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길이다? 폐허의 길을 걷고 있어요. 폐허의 길. 자, 이 폐허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모압 남동편에 변방에 불모지고 대부분 암석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 37이라고 딱 적혀요. 제가 일부러 저 지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일부러 37. 저기 이에야 바림입니다. 이에야 바림. 성경으로 말하자면 여기 그림이 있으면 이제 요르단 여기고, 여기가 시내산이죠. 여기가 사해죠. 사해고 헬몬산이면 거의 여기쯤이에요. 여기게 세렉 골짜기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딱 진군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딱 건너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들어온 거야. 그런데 마지막 무슨 길이라고? 폐허의 길이다. 폐허의 길. 37절. 대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으로니까 사람도 살아요? 사람도 안 살아요. 세레 시내와 가까운 곳인데 그러니 힘의 지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폐허의 길이다.
그런데 왜 폐허의 길이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4절에서 16절이. 14절에 가네스 바네를 떠나 세네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라. 몇 년이라고요? 가네스 바네에서 있어요. 38년. 마침내 이때에 군사들이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 뭐됐다? 소멸되었나니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느니라. 모든 군사가 죽어 백성 가운데서 소멸된 뒤에 이래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광야 1세대 군인들이잖아요. 1세대 군사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신하였던 1세대 가나안 땅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여기서 다 죽었던 1세대가.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명대로 무슨 길이다? 폐허의 길이 된 거예요. 폐허의 길.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왔습니다. 아론 어떠세요? 아론도 죽었어요. 불뱀에 막 물리기도 하고 불신앙 반역해가지고 죽고 계속 죽어. 불평해가지고 막 지네 불도 막 살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왕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허용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또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1세대 군사까지 다 죽어버렸어. 야,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린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지 잘 안 돼. 계속 문제야. 뭐 해결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나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폐허의 길, 폐허의 길. 모든 군사가 죽어 백성 가운데서 소멸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된 뒤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 가운데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들. 이러한 가정을 주님이 이 성경의 본문에 왜 잡아넣겠어요?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좀 더뎌서 그런지 몰라도 이 관련된 걸 찾아봐도 못 찾겠어. 없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 그 1세대 군사까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씩 일어났던 그 장소와 이 사건들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우리 14절에서부터 볼까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의 전쟁의 책에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자, 부엘에서 부엘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에야 바림이라고 했을 때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을 쳤을 때 이제 그 동네만 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진을 쳤겠죠. 그러면 장소가 막 중첩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은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전체적으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가는 데가 있고 때로는 또 기록한 데가 있다고요. 그럼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세렛 골짜기, 아르논,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모 쭉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부엘이 나옵니다. 부엘에서 명령을 합니다. 16절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해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우물이다. 주님이 뭘 주시겠다? 물을 주시겠다. 이러면서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렀어요. 슬픔의 노래일까요? 기쁨의 노래일까요? 기쁨의 노래죠. 우물을 준다고 하시니까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이렇게 지치고 죽음을 맛보고 우회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엘이라는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모아라. 내가 물을 주겠다는 그 우물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 노래한 것이야. 노래한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받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입법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받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맞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받고 판 사람이 누구라고요? 통치자. 그리고 입법자의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입법자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의 고귀한 자들, 리더들을 말하죠. 입법자들의 지시를 따라 자기의 막대기로 됐다. 자, 우회하며 광야 생활에 지친 피의 길을 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아시겠잖아요. 광야 노정 가운데에 이제 36차, 37차, 이제 조금 있으면 41차, 이제 42차까지 끝이 나구나.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38차 이 사건의 여기 구체적인 사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한 3개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 해 뜨는 쪽 광야에 이에바림의 진을 쳤으니. 자, 이에바림이 어떤 길이라고요? 폐허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폐허의 길인데 11절에 주님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냐?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 해 뜨는 쪽 광야에 이에바림의 진을 쳤다. 해 돋는 편 광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 돋는 편. 자, 1세대 군인들로 인하여 뭐가 됐다? 폐허의 장소가 됐어요. 하지만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를 통하여 광야를 향하여 힘차게 이제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해 돋는 땅, 해 돋는 편 광야 이렇게. 이에 바람에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새로운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켜야 됩니까? 영적인 기지개를 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만 자식 보면 막 걱정도 많고 가문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실 거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영적 기지개를 딱 펴야 돼요. 1세대 하나님이 딱 정리해버립니다. 가나안 원주민 지난주 말씀 나눴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 뽑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허의 길이 아니라 해 돋는 편 2세대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영적인 기지개를 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반역,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영적 문제에 막 걸려버리잖아. 와, 그래서 나는 안 돼.
니는 안 되지만 주님은 돼. 할렐루야. 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당연히 안 되지. 원래부터 안 됐어요.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다보니까 낙심하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남북전쟁 때 막 링컨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없어서 기도하는데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고 네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계속 착각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해돋는 편 이해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기지개를 펴라. 왜 그래야 되냐? 불평과 그리고 나는 반역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불뱀의 고통스러운 옛 시대가 이미 끝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볼 건데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된 줄 압니까? 당장 거인족 네피림 갖고 싸워 이겨버려. 다음 주부터 나오는 게요,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네피림이 등장해요. 시온과 옥 왕이 등장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싸우기 직전에 뭐부터? 영적 기적이 피라는 거야. 1세대 도려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어차피 주님은 1세대 군사 다 처리하시고 2세대를 통하여 빨리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적 기적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돋는 편 이해야 바람 이렇게 여러분들 삶에 해 돋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과 옥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친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이잖아요. 우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생명과 능력의 기운을 먼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을 찾는 은혜가 바랍니다. 우물을 찾아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 계속 올라와요. 우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낙심할 시간, 낙심도 안 돼요. 좌절도 안 됩니다. 왜? 계속 물이 올라오는데. 광야에서 우물을 어떻게 팝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의 전쟁의 책에 이르기를, 자, 주의 전쟁의 책에 이르기를 그분께서 홍해와 사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셨고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며 모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시내들의 개울에서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요, 주의 전쟁의 책에 주의 행하심을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을 왜 언급합니까? 갑자기 주의 전쟁의 책 지금 소실돼서 그리고 지금 미제의 책으로 지금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전쟁의 책도 있고 또 어떤 책도 있어요? 야살의 책도 있습니다. 야살의 책. 야살의 책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경하고 문맥이 똑같잖아요. 주제나 내용이나 이 모든 성격이 똑같잖아요. 그런 책에 이미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셨고,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잖아요. 행하셨고, 아론은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며 모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시내들의 개울에서 행하였다 하느니라. 16절,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주리라. 그럼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말한 거예요? 이미 말한 거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알리셨습니다. 이걸 뭐 하겠다고요? 맛보게.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미리 말씀하신 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홍해가 나오잖아요. 홍해. 왜 홍해가 나왔을까요? 홍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갈라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땅을 가게 될 것이다.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홍해가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왜? 가야 되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신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라.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통치자들, 백성의 고귀한 자들, 규와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특별히 주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먼저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영적 지도자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불신하면 돼야 안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 없이 그냥 행하면 돼야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지팡이와 규를 치니까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온 거야. 발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들아 뭐하라? 솟아나라.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뭐하라? 노래하라. 뭘 얘기합니까?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노래하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고 선포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폐허의 땅을 지나는 가운데 폐허와 불신앙과 고통과 과거의 지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온과 오과 거대한 네피림의 후예들을 없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리 뭐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노래하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다 계속 묵상하면서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와 눈물이 날라 그래. 와 완전 죽음에 그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지고 가는데 그런 1세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우회하면서 돌면서 원망불평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우물을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서 기운을 복돋아 주시고, 야 어떻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냐. 이게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날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허락하시구나. 그래서 뭐하도록?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노래하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새롭게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줄 믿습니다. 이 기운을 복돋아 가지고 이제 누굴 격파해요? 시온을 격파해 버리는 거야. 옥왕을 격파해 버려요. 네피림 삼순밈이에요. 손가락이 몇 개? 12개야 12개. 사람이 아니무이다. 12개. 키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철침산 옥왕.
4m 10이요. 4m 10. 골리앗보다 키가 더 커요. 오죽했으면 시편에 홍해를 걷는 걸 하면서 그 왕들을 처리하셨음을 막 찬양합니까? 어마어마한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먼저 그들부터 선점하게 만드니까 여리고가 딱 문을 잠그고 있는 거야. 겁이 난 거야. 겁이 나서. 어떻게 저 거인족이 무너졌냐. 기적이다. 기적. 이거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볼 때 우와 기적이다. 기적이다. 우와 어떻게 성령인들을 저렇게 잘 봤냐. 우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노래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혼의 구원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운을 얻고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